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의 바닥을 나는 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을 보니까 그 의사들은 다 대가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다 월급이나 성과금이나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다른 의사들을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한 의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겪어보니까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생스러워도 대가가 주어지면 가서 열심히 하는데 고생스러운데 대가가 없으면 그곳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가 한 말이 저는 대한민국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도 열심을 품고 뭔가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 대한민국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우리 대한민국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모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푸념 섞인 말을 할 때 나는 대한민국에, 나는 광주 땅에, 나는 큰소망 양림교회에, 나는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만약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손을 들고 반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당신은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가 있다고. 내가 있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미국 LA 리버사이드라는 작은 도시의 시청 앞에 버젓이 서 있습니다. 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이 리버사이드 시청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한민국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지도 없어서 그냥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오렌지 농장에 있던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이 이 안창호 선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소망과 꿈이 가득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이런 열정의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냐? 그가 누구냐? 한국에서 온 도산 안창호란다. 그런데 그의 특별한 이력 가운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다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감동하고 세상은 기념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유색인종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국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그가 미국에 왔을 땐 허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에게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국종 교수가 대한민국의 바닥을 봤다 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다고 우리가 반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고
큰 소망 양림교회 성도님들이 있다고, 아니다고, 내가 있다고. 발레리나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발레에 입문할 때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힘을 안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턴아웃, 힘을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야 한답니다. 힘을 계속 바깥으로 내보내야 몸의 중심이 잡히고, 힘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야, 그래야 몸이 곧아지고, 그리고 이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작품을 그려낼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을 보라고, 저 사람을 보면 소망이 있다고, 저 사람을 보면 본받고 싶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의 평가를, 이국종 교수와 같은 평가가 아닌 안창호 선생과 같은 평가를 받으면서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부림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활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나 혹은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뭔가를 결단하게 되면 저희 네이버 밴드나 혹은 문자로 한 줄이라도 좀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주보에 싣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몸부림을 쳐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칠 때 우리의 중심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는 곧아지고, 우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몸부림 쳐봅시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10분이라도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주신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 중에도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6년만 주인 밑에서 종 생활을 하면 7년째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에서는 이미 6년이 끝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는데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까요? 자기가 자유인인데, 너도 히브리 족속, 나도 히브리 족속,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종이 되기를 더 원할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너무 잘해줘. 출애굽기 21장 9절,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야. 그 사람의 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종처럼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형제처럼 여기고, 그 사람이 나를 자녀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21장의 이 종에 대한 규범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치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중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 안에서 큰 귀한 자녀의 신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이 평생 종이 되고 싶다라고 결단할 때에 어떤 의식을 치릅니까?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겁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겁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의 귀를 주인에게 들은다는 겁니다. 자기의 귀를 주인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음성을 듣겠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주인의 계획과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나의 목표 삼고 나의 가치관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청소년 중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고 10대 중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고 어린 아이들 중에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애들이 많고 그리고 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중간에 퇴학되는 애들이 많고 그 어린 애들 중에 감옥 수감자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그리고 성범죄에 연루되고 또는 성적 학대를 많이 당하는데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이 11배나 더 많다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쉽게 자살 충동을, 쉽게 가출 충동을, 그리고 행동의 장애를, 그리고 어디 가나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수감자가 되고 범죄에 연루가 된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향이 11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조사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줍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얘기가 자라나는 어린애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우리 아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의 삶에서 나의 삶이 보살핌을 당하지 못할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사흘 굶으면 다 도둑질한답니다. 사흘 굶으면 다 도둑질한답니다.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추락의 나날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빌복이 없습니까? 나의 보호자가 없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주 예수 앞으로 나오시라고, 함께 예배 드리시자고, 우리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당신의 삶이 바뀔 거라고, 당신에게 빌복이 있다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귀농에서 열심히 일하면 몇 년 안 돼서 연매출이 몇 억씩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어르신들이 귀농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독특한 농사법을 가지고 와서 아주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매출도 자기들과 비교도 못하는, 평생, 아니 상상도 못할 그런 수입을 얻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이 농사의 방법이 갖가지 있고 이 농사의 방법이 다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농사했지만 농사의 방법엔 다함이 없구나.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사도.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고 그 위에 은혜고 그 위에 은혜가 계속된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엔 다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어 지친 상태로 누워 잠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언제 자기가 형에게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 이후 야곱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이후 야곱의 삶은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실행해 갈 때 필요한 것을 동기라고 합니다. 이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게 끝까지 가지 않고 쉽게 도중에 끊깁니다. 그런데 이 동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 동기예요. 야곱을 예로 들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인 브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 900km나 떨어진 그곳에 혼자 가는 것, 이것은 회피 동기였습니다.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살 길을 찾으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그랬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삶엔 소망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이 야곱의 삶엔 계획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흐르는 대로 지나가는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달려가다 지쳐 쓰러져 잠든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 땅을 내가 다시 줄 거라고, 너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돌아올 때 너는 거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만남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든 이 야곱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유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꿈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획을 붙들고 가는 길입니다. 아무 계획 없던 부평초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님이 건지셔서 계획이 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피 동기가 아닙니다. 적금 동기라고 불려요. 회피 동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싫어서 내가 공부한다. 정말 내가 엄마한테 큰 소리 듣는 게 싫어서 내가 조심한, 그게 아니에요. 회피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성취도가 없답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답니다. 정말 뭔가를 하고 정말 뭔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접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꿈이 있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소망이 있고, 행복이 넘치고, 그 사이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바로 이 접근 동기입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회피하는 인생에서 접근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꿈이 없는 인생에서 꿈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몸의 형태가 달라요. 초식동물의 눈을 보면은요, 눈이 앞으로 모아지질 않고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초식동물을 유심히 보면 거의 눈이 180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가운데 모아져 있습니다.
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으로 이 눈이 코 그 기둥에 아주 근접하여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식동물은 넓은 초원을 봐야 되고 또 초식동물은 자기를 위협하는 육식동물을 잘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이 봐야 돼요. 그런데 육식동물은 넓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먹잇감이 있는 초식동물을 향하여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그 목표물 하나만 놓치지 않고 뛰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도 육식동물처럼 이 눈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 눈이 초식동물처럼 옆으로 펴져 있지 않고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도 집중하라고 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어떤 목표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뚜렷이 주시하고 갈 방향,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이 눈을 모아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곳이 거친 들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친 들, 광야,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말씀,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와 다바르, 완전히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광야이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는 이 언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미드바르, 광야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면서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골골짜기와 소망의 문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통스럽다고 한다면 소망의 문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겐 여기가 소망의 문이지 여기가 아골골짜기든 하나님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골골짜기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꾸시는 하나님,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접근 동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이 아골골짜기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응답 주실 때에 우리의 이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소망의 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소망의 문입니다. 소망으로 다가가는 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골골짜기라도 이전에는 여기가 아골골짜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소망의 문인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다가가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260만 가량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의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1918년 이 스페인 독감은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지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을 위기에 겪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몸에 이러한 바이러스나 염증이 들어오면은요, 그러면 이 염증과 우리 몸이 전쟁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이 싸움에서 지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증과의 싸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누가 하는가?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한다는 거예요. 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싸웁니다. 우리의 피가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합니다. 무엇을 들으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장에서 우리가 겪는 장면입니다. 극장에 가면은, 옛날 극장에 가면은 스크린이 작아요. 그리고 또 옛날 극장에 가면은 스크린의 그 화질이 흐릿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크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맥스관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특별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아주 또렷해집니다. 그 영상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압도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갈 때 4D 영상관 이런 데는 안경을 줘요. 안경을. 시커먼색의 안경을 줍니다. 근데 그 안경을 쓰고 들어가서 앉아서 영화를 보게 되면요, 갑자기 영화 화면이 튀어나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튀어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물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바람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옵션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갑자기 내가 보고 있는 이 2G의 이 흐릿한 영상이 아이맥스관으로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갑자기 내 안에 이러한 안경이 생겨가지고 그 화면에서 뭔가가 막 튀어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생생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온전히 실현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동요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어딜 가나 생생하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어딜 가나 생생하게 내가 주님 앞에 있지,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주님께서 특별히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얼마 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평생 함께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평생 주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같이 갑시다. 그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얘기 들어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 평생 같이 기도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제가 기쁘고 안정이 되든지.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아,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얼마나 화낼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기뻐했다면 내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생생하게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나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되이 고백하고 내가 어디를 가나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나 어디에 있든 주님 바라보리라. 셈과 야벳은 죄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지. 주님의 그 뜻대로 살던 셈과 야벳,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언젠가는 개입하시겠지. 그때 이 이삭의 삶 가운데 로봇이 임합니다. 로봇은 뭐냐면 넓게 하다. 로봇은 뭐냐면 너그러워지다. 로봇은 뭐냐면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너그러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로봇이 되려면, 넓어지려면,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남을 만한 뛰어넘을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늘 경험했던 것처럼 이삭의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고백,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시편 44편 13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히브리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으로 빠뜨려 죽여오라는 명령을 했을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받는 산파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애굽의 산파들 힘이 없는 여인들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대장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대장부와 같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인생을 주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2장 20절에서 이 산파에 대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지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혼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시라고.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이라는 단어는 할렐이라는 단어가 있고 유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할렐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많이 기록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이 유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번역이 되는 것은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였잖아요. 레아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자기의 남편을 자기가 사랑하지만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가 그 남편의 부인이 된 것도 남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눈속임 해가지고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인생에 노력할 거 다 노력해보면서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으면서 마지막으로 레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유다라고 한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그런데 그 유다라는 그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좋은 일이 되었던 안 좋은 일이 되었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인정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가장 선하심을 인정하고 갑시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하면서 남들은 진짜 앉아있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섭시다. 정말 우리가 부르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세상과 다릅니다. 나는 진짜 앉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도 합력하여 이루시는 아버지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